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좀 되게 많이 놀라웠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 휴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떠나기 전날 주일날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휴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놀랬고, 또 제 고향을 또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너무 감사하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휴가 때 기억에 남는 좀 인상 깊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좀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굉장히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영덕을 갔다 왔는데, 그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대게를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대게를 먹은 것보다 제 기억에 더 남았던 일이 뭐였냐면, 영덕을 가면은 이제 나중에 영덕을 가시면 해파랑 공원이라는 곳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그 영덕 대게인 것 같은데 대게가 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해파랑 공원에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 공원 이렇게 걷는데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교회 다니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아직 그 예수님의 향기를 더 나타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에게 대화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 교회 다니시냐 했더니 그 근처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의 그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도사입니다 했더니 처음에 못 알아들으시고 강도라고요 이러셔서, 제가 강도가 아니라, 교회 사역하는 강도사입니다 해서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가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위로와 힘을 또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휴가를 시작하면서 참 보고 싶은 영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딱 때마침 제 휴가 기간 중에 이게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수요일 날 개봉을 해서 그날 바로 보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봐야겠다 했는데 목요일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제가 금요일 날 그 영화를 휴가 마지막 날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혹시 집에 자녀가 있거나 이제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가서 같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자녀가 없는 우리 청년들이나, 그러신 분들도 꼭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상 깊은 장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은 저거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영화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여쭤보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제가 너무 보고 싶었던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고, 신기한 건 우리나라 감독님이 만들었는데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너무나 잘 됐어요, 이 영화가. 그래서 대체 왜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했을까 싶어서 그 궁금함에 제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꼭 데리고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여러 있었지만, 그 중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 좀 저는 유명한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유명할까? 이 사실을 좀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주님 앞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그 앞전에 또 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을 짧게 좀 이야기하고 가자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뭐 설교도 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다 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배고프고 하니까 뭔가를 먹여야 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먹였는데 이 사람들을 그 먹인 숫자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몇 명입니까?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단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입니다. 그럼 대충 계산했을 때 약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인원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겁니다. 이렇게 먹이신 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대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즉시 재촉해서 가게 했을까? 이 이유를 좀 알려면 같은 이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세상에 오실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정말 그 세상에 오실 선지자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딱 바로 아셨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그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한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신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알고 난 후에 제자들을 즉시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잠시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이 예수님과 같은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타나서 뭐 우리의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뭐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뭐 청년들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줬다라고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계실 분들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제 눈앞에 있다면 저도 따라갔을 거고 저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임금이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의 이 삶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자리를 피하셔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산은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해요. 예수님은요, 습관에 따라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 무리들, 그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 산에 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몰려오는 그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가 생활이 되는,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제자들은 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 몇 킬로를 떠났다, 얼마나 갔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깝지 않은,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육지랑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 갑자기 확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이제 확 돌아오기 어려운 거리를 갔는데, 문제는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난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장면이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게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이 바다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빨리 너희들이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씀을 하시니, 지금 이 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의 잘못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갔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 걱정과 아무 고민과 아무 근심이 없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더라도 오늘 이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만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이 삶도, 이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만을 내놓는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호소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은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주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우리가 맞이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질문과 고민을 할 때 그 답을 주시는 분은요,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 제자들도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났을까? 왜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 큰 바람과 거친 파도를 우리가 만났을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요, 그렇게 막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에게 시간을 좀 알려주는데 밤 사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경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바꾸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찾아봤냐, 우리나라 현재 그러니까 해가 제일 빨리 뜨는 시간이 몇 시일까? 5시 13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측정한 건 아니고요. 네, 뭐 기상청에서 측정한 것 같은데 5시 13분에 어디에 해가 제일 빨리 뜨냐? 울릉도랑 독도에 해가 제일 빨리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어찌됐든 해가 뜨기 뭐 전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제일 어둡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어둡고 캄캄한 그때에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존재가 오는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를 누가 걸어온다? 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밤도 캄캄한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막 바람은 치고 파도는 오는데 어떠한 존재가 그 파도를 지나서 그 바다를 걸어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유령이다 하며 놀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배에 있었다, 우리는 더 했을지 모릅니다. 아, 나 죽었구나 하고 그냥 바다에 그냥 내 몸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맞이한 상황이 그렇게 굉장히 달갑지만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굉장히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 큰 바람과 무서운 파도 가운데서, 거친 파도 가운데서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이 뭡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바로 이 나니입니다. 나니. 일본어가 아닙니다. 이 나니가 헬라어로 말하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쓰는 신적 표현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라는 이 뜻을 좀 바꿔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사춘기의 중학생이 할 법한 그런 말인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나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을 이제 구약의 표현으로 좀 갖고 오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어떠한 도움이 없이 뭐 할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지금 그 너희 눈앞에 보이는 큰 바람, 거친 파도, 그거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는 뭐 해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삶의 큰 바람으로, 거친 파도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바람도, 그 어떠한 파도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먼저 반응을 하냐면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기질도 저는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한 이 말의 표현이 저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적인 표현을 들으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이 말이 결코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만약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뭐랍니까?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이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 주님께서 뭐래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의 원어를 살펴봐도 그렇고 몇 걸음을 걸었다, 얼마를 걸었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화를 보면 생각보다 꽤 걸었어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본 자예요. 근데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을 땐 걸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빠졌을 때, 바람을 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집니다. 3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바다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너무 파도가 크게 치니까 눈에 뭐가 보인 거예요? 바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볼 때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 살려줬죠. 근데 이 베드로를 살려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또 의심한 것, 이것이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시선과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시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베드로가 처음 그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나갈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바람을 겸하여 같이 볼 때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저는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마 굳건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그 바람을, 예수님과 그 문제를, 예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을 같이 바라볼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누누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큰 파도와 바람 가운데서 넉넉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들과 예수님을 겸하여 바라볼 때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물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며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익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치고 그 바람을 그친 그 예수님을 뭐합니까?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너무나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엔딩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분명히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이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 물 위를 걷게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요, 큰 결단이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혹은 다른 제자가 혹은 우리가 그 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결코 물 위를 걷는 그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 말로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증명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아는 것과 행동으로, 그것이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가는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한마디로 그 믿음이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그 결단을 통한 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걸음, 그 믿음의 한 걸음으로 행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서 베드로가 단순히 성미가 급해서 먼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물 위를 걸어본 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가 아는 인물 중에,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물 위를 걸어본 사람과 걸어보지 않은 자, 비경험한 비경험자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걸어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 깊게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삶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뿐인 믿음, 단순한 지식에서 끝나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없는 믿음은요, 우리를 또 시험으로 이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기보다는 일단은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이야기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 꼭 필요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제가 좀 두 가지의 간단한 적용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적용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앞에 이제 3자 단지 조금 됐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이 매체가 발전이 되면서 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빼앗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분별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불변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의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요, 주님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자입니다. 되게 쉬운 말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주님께 두었는데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주님에게 놀라우신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이렇게 해도 돼. 조금은 뭐 이렇게 좀 해도 돼. 하면서 세상은 너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에는 정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뭐 아니면 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냥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든지 아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할 때에 혹시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며 오늘 그것들을 결단하시고 이제 또 이 수요교대가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가운데서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